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목요일 이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단장에서 깨워주시고 귀한 장소와 귀한 모든 시간과 순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귀한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중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이웃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를 온전히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곳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도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애통하며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이웃으로 경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와 같은 사랑의 풍성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기도자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그 이웃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아파하는 그들을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더욱더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보교회가 이 성남이 신흥동의 이웃들을 섬기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참된 사랑을 전하며 참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목요일 주님 특별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영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피곤한 모든 육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힘을 얻어 그 새 힘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귀한 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내며 주님의 허락하여 주신 그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그런 분별의 영과 능력의 영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 담당하시는 특송기관께서 나와주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남궁명 집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하나님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아멘. 네. 자, 이웃에게 감사 오늘 말씀 봅니다. 자, 여기 적어놨죠. 어제 5번 이상 감사합니다 하셨나요? 언제 하셨나요?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잘 채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도전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짝꿍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기도 제목 있겠죠. 기도 제목 잘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이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한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건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죠. 특히 이웃 사랑하는 거 어찌 보면 잘 만나면 쉬운데 잘못 만나면 골치 아프죠. 이웃이. 그래서 요즘에는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 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대판 이웃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어찌 보면 큰 일이 아닌데 크게 번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이웃으로부터 좋지 않은 관계가 지속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참 불행한 일이죠. 좋은 이웃을 만나고 또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웃이 누구인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서로 가까이에 인접하여 사는 집 또는 그곳에 사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웃뿐만 아니라 친구도 생각하게 됐어요. 친구들도 다 이웃이죠. 주위에 있는 친구들 잘 지내는지요? 우리말에 그 친구라고 하는 말은 친할 친자에 오래된 옛 구자를 써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말은 오래된 친한 사람, 이걸 친구라고 해요.
그리고 벗이라는 말도 있죠. 예, 저 북한에서 잘 쓰는 동무라는 말도 있어요. 다 이웃을 가리키죠. 벗도 동무도 다 가까이 있는 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의 소중함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기억하실 텐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먼저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시험하면서 질문하죠. 그렇게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래요.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묻죠.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에게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설명해요. 네, 답이 나왔네요. 좋은 이웃이 되어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잘 보셔야 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좀 답을 잘못하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보면 내가 누가 이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누가 이웃이 될까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이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질문은 뭐였냐면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너가 그런 이웃이 되라 였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너가 그런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질문보다 더 좋은 답을 하고 계시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네가 그런 이웃이 되어라. 네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럼 누가 이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이웃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왜 이렇게 나쁜 사람하고 사나? 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됐나? 이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프린터물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기록해 놨는데 자, 한번 보죠.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랬어요.
곡식을 거둬요. 그러면 모퉁이까지 다 걷어야 되겠죠. 낱낱이 아주 샅샅이 다 걷어가야 되겠지. 떨어진 것도 주워가야 되겠죠. 아깝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알겠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모퉁이에 있는 거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떨어진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두어라, 그런 거죠. 이삭 줍기 이야기하면 우리 룻 생각이 나죠. 그 룻이 가난할 때 그 시어머니와 둘밖에 안 남아서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을 때 한 일이 이삭을 줍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추수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가서 이삭 줍기 했죠. 그때 보아스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 좋은 이웃이 되라는 것이죠. 좋은 이웃이 되라. 또 10절에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같은 의미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렇죠? 그리고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냥 다 줍지 말아라. 11절에도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웃에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을 속이지 말아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12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할까요?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니까 하겠죠. 근데 자기 믿어달라고 하나님 걸고 맹세하죠. 내가 맹세컨대 내가 널 속이려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그리고는 속여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죠. 13절에도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있는 이런 악한 모습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 밧세바를 취하죠. 자기 장군의 아내였죠. 장군은 이웃이죠. 그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아가 죽게 하는 이런 악한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그것도 악하죠. 또 14절에도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참 나쁘죠, 그죠? 귀먹은 자 귀먹었다고 저주하죠. 저주해도 못 들으니까 함부로 저주하고, 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참 나쁘죠. 맹인 앞에 누가 장애물을 그리고 좋아하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랬어요. 가난하다고 편 들어주면 안 되죠. 또 부하다고 세력 있다고 편 들어주면 안 돼요. 공의롭게 해야 한다.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16절에도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막 사람들 비방하고 내 이웃에 대하여 나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자,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견책하지 말라. 견책하라 그랬습니다.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에 대하여 정확히 얘기하는 것을 말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미움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견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해야 될 것은 또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웃과 관계를 새롭게 잘 맺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지 마세요. 또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나아가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이렇게 저희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에 보니까 이렇게 막 밑에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담배 피우는 사람도 문제지만 쌍욕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같이 잘 지내면 좋은데 말이죠. 자, 그 밑에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해요. 초등학생 감사하는 마음을 그리라는 숙제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미국의 그 가난한 어느 동네에서 빈민가의 초등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이 아이들에게 넣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숙제를 생각했대요. 숙제가 이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그려라. 그래서 주위에 이제 감사하는 대상을 찾아서 글을 그려라 이렇게 숙제를 내줬대요. 그리고 이제 숙제 검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온 거죠. 아이들이 그려온 사람이 주로 아버지, 어머니, 친구, 선생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려온 거예요. 그들이 고맙다는 거죠. 아버지가 고맙다, 어머니가 고맙다 이렇게 글로 쓴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한 학생이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림이 손을 그려왔대요. 손을 그려왔대.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해서 야, 너 아무개 나와서 왜 손을 그렸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손은 농부의 손이에요. 농부가 곡식을 농사짓고 칠면조를 기르니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손이 이게 농부 손을 그린 거죠. 그 나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웃의 손을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손을 보더니 저 손은 선생님 손 같기도 해요. 그랬대. 선생님 손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조그만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이웃의 손이죠. 농부의 손도 소중한 손이고 감사한 손이죠. 저는 이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밥 공기에 있는 걸 다 먹어요. 요즘에는 일부러 남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만 딴 세상 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다 먹지 말고 남겨라. 이제 많이 먹지 마라. 그런 의미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기를 제 아버지한테 밥 공기에 밥알이 남으면 혼났어요. 왜 혼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혼나봤나요? 그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을 얘기하시면서 이 한 톨의 쌀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고, 저희 부모님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이게 다 성미다. 이제 교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다 먹어라.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기면 죄 짓는 것 같고, 다 먹으면 또 너무 배부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 이웃이죠. 이것을 짓기 위해 수고한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성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건 일련의 예지만 여러분, 다 우리는 이웃이 수고한 것들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트 가서 사면 되지. 근데 사실 마트에까지 오기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의 수많은 손길들과 노력이 들어있죠. 물론 다 내가 돈 주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수고해 준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수고한 분들은 사 먹는 자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관계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안 좋을 때 인간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그 법칙이기도 하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보이는 이웃들, 또 보이지 않는 이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 주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좀 품고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보이는 이웃들, 보이지 않는 이웃들, 친구들 모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